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는 청년과 굉장히 힘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첫 마디부터 눈물과 섞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 삶이 무겁고 힘들었는지 그 파릇파릇한 20대가 그 입에서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에 있는 대학 청년부 또 청년회들의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들도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면 인생 전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을 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뭘 해보지 못할 때, 아무것도 들지 않을 때, 내가 뭘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체념과 단념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체되고 연기되고 인생이 지연되다 보면 결국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죽게 생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가서 손을 얹어 제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가셔야 되는, 시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아이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시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가는 길을 막아놓은 통에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전전긍긍 발을 동동 구르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떼고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그 여인을 고쳐주는, 또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가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과정인데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현장에 야이로도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가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뜩이나 가기가 어려운데 그 중간에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믿음도 확인해 주시고 그를 돌려보내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 상황을 그대로 겪고 있어야 되는 이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되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집에서 찾아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해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절망입니까? 절망이란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인데 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해야 합니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프면, 또 병이 중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끌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절망입니다.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입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결국엔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후회와 죄책감과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좀 더 예수님을 재촉할 걸, 큰 소리로 예수님 가야 한다라고 길을 좀 열 걸,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시간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사람들이 와서 이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설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절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딸이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정말로 이 이야기를 대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슬픔과 고통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근본적인 아픔과 고통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생에서 고통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고통은 결국 죽음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사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가보니 죽음밖에 없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야이로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더 마음이 더 힘든데요. 마가복음의 치유 사건들 중에 이제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야이로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깨우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가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대로만 해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이름대로라고 하면 살려야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조차도 살릴 수 없는 무능력함을 대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진 이름대로만 살아도 괜찮은 삶일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민혁입니다. 강할민 클혁입니다. 어디 강하고 크게 보이십니까? 광주 은광교회에 와서 키는 크다라는 말은 들어봐도 저의 평생에 참 목사님 강한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지어주신 이름대만 살아도 좀 괜찮은 넉넉한 삶이 되었을 텐데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이름을 잘못 지었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뭘 강하고 크게 삽니까? 지금 살아도 충분한데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힘이 참으로 약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실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결국 죽음도 우리는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가야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나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 죽고 결국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 비참한 이 최종적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은 안 되고 단념하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35절이 그 체념해버린 사람들의 말입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이제 상황은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그냥 체념의 말입니다. 이들이 가진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설마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서 나 믿기만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릴 거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믿기만 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놓고 뭘 믿겠습니까? 믿어서 뭐가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살리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39절을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고 있다라는 것은 곧 깨어날 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우듯 딸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잠에 든 자를 깨우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연거푸 3번의 치유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군대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내신 것도 그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대는 당시 이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를 기준으로 하면 3,000명에서 최소 3,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몸에 최소 3,000에서 6,000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 누가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말 2마디로 그 3,000에서 6,000이나 되는 귀신,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1대 3,000, 1대 6,000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영적 존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 군대 귀신 앞에서도 그 존재만으로도 무릎을 꿇쳐 앉히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것으로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죽음도 이기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위대한 권능은 비로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일, 시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자는 자를 깨우듯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제일 절망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을 보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죽은 자 살리는 걸 잠자는 자 깨우는 정도의 권능이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예수님 앞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죽은 자도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영락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영락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고 아무도 초월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예수님은 거뜬히 이겨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예수님 지금 죽은 아이를 잡으심으로 본인도 부정해지셨습니다. 사실 율법의 요구도 죽음의 부정함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세상의 가치도 얼마나 그것이 거대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통스러운 자를 회복시키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하십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달리다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깨우듯 달리다굼 이렇게 부드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깨우시나 보죠? 하나 둘 셋 일어나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아주 부드러운 엄마의 음성으로 달리다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소리 치실 필요도 없이 달리다굼 하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고 생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다라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기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그래서 오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드려진 사망의 그림자를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버리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4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야이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사야서의 상황도 해결할 능력 없이 이제는 멸망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버러지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 책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무력한 자를 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무력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곧 나라는 망할 것이고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이로도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없는 무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제 꼬라지를 보면 딱 버러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것도 모자라고요. 지식도 처량합니다. 목사라는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이가 아닌가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제 책장에 꽂힌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괜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뒀다가 늘 반성하게 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 네 꼴 보고 은혜를 받겠는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이제 설교 모음인데요. 제 꼴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제 실체를 보면 아마 은혜가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버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꼴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음이 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능력한 자기 백성에게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체념과 단념이 전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기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내 옆에 항상 자신의 계심을 알려주시고 항상 함께 계셔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소임도 수행할 수 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늘 비루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늘 절망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늘 안타까움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흔들리십니까? 요즘 고통스러우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밖에 없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믿기만 하는 걸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정한 말씀이 매일같이 마음에 울려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